저는 지난주에 아내와 함께 영화 하나를 집에서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방송실? 예. 시간이 없어서 그동안 못 봤던 거를 이렇게 꼭 필요한 영화는 보게 되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공감이 가죠. 이 시대의 젊은 여성들, 또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누님들이 겪는 그러한 일상의 내용입니다. 젊은 여성들의 고충과 아픔을 보면서 우리 교회 4.5 여전도 회원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참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참 고생이 많겠다. 위로가 필요하다. 격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 비단 82년생 뿐이겠습니까? 72년생, 62년생, 52년생, 우리 어머니 세대, 또 우리 남녀 모두가 이 땅에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어려움이 다 겪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래간만에 인사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엄지를 들어서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 멋져 원더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위로합시다. 당신 멋져 원더풀. 당신은 당당하게, 신은 신나게, 그 다음에 멋지게 져주며 살고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는 올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한 주간 동안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살지 못해서도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자, 이러한 글귀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잘 달리는 선수보다 어떤 선수를 더 응원합니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달리는 선수를 더 많이 응원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귀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이런 오뚜기 같은 신앙생활 하는 분도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마땅한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최첨단을 걷고 있는 인간들이 참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는 작은 일에 실족하고 또 작은 일에 넘어지고 또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백만 배로 확대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영적으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여러분, 보기에 아름답습니까? 멋있습니까? 아름답기도 하고 멋있죠. 여러분, 독풀이나 독버섯은 보기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웁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 바이러스가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나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를 계산해 봤더니 약 80에서 160 나노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노는 10억분의 1m예요. 이게 잘 감이 안 와요. 이거를 1mm로 계산하면 100만 분의 1mm. 1mm가 작죠? 그거를 100만 분의 1mm처럼 아주 작은 것이 바로 나노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 80에서 160 나노 크기입니다. 세 가지 불자라고 하죠.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3불이 생겼어요. 첫째는 불편합니다. 불안합니다. 불경기를 맞고 있어요.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제가 최근에 느낀 것이요. 우리 입에서 냄새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이 마스크를 30분만 쓰면은요, 마스크에서 똥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얼마나 요것 때문에 불편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불안합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음식을 먹는 것도 음식점에 가봤더니요, 사람들이 반으로 줄었어요. 다 불안하고 있어요. 불편해요. 또 불경기를 맞이했어요. 현대자동차, 삼성자동차가 다 스톱했습니다. 왜 그래요? 노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중국에서
그 어떤 부품이 80%가 중국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산이 다 중단이 된 겁니다. 그 자동차에 몇 개 부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자동차 업계가 지금 휴업하고 있어요. 이걸로 인하여 경제적인 피해가 얼마나 심한지요. 여러분, 작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모든 지구가 이러한 불평과 불안과 불경기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너무 우리가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너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브라질의 유재명 내과 의사 한 분을 소개합니다. 우연히 제가 이분의 유튜브를 한 10분 정도 보면서 변은미 전도사님이 보내온 유튜브예요. 이거를 제가 보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A라는 남자가 비염 감염을 가지고 결혼을 했다. 그런데 아내도 또 맞이하고 애도 낳는데 나중에 비염 감염에 걸려서 보았더니 이 아내와 자식들은 아무런 세균이 이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면역력이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있어가지고 그 면역력 때문에 이 항체가 생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 면역력이 있으면은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나에게는 영향을 안 준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작은 독감이나 작은 세균에 걸리는 사람들은 평소에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7가지를 얘기하는데 저는 5가지로 핵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5가지인데 첫째는 이거 이제 들어가도 돼요. 우리가 일찍 잠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시에서 2시 사이에 바로 T임파구가 활동하는 시간이라. T임파구가 뭐냐? 바로 항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나쁜 바이러스가 또 여러 가지 암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T임파구인데 그때 생기는 시간이 1시에서 2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 주무시면은 그러한 면역력을 우리가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물을 많이 먹어서 우리의 몸에 이 혈액이 잘 순환이 되게 하라. 세 번째로는 춥다고 꽁꽁 문을 닫지 말고 겨울에도 반드시 공기를 환원시켜라. 우리 몸에 이 가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잠자고 나면은 공기가 탁해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 시간에 끝나면은 이 예배당도 공기를 환기시켜야 돼요. 세 번째로는 햇볕을 많이, 네 번째로는 씌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타민 E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햇볕을 많이 쐬면은요 모든 세균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시간 정도는 많이 걸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된다. 우리 마음에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화를 많이 내면은요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분이 믿는 의사예요. 브라질에서 의사 일을 하는 이분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어떤 바이러스도 우리가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혼의 바이러스를 조심하라는. 우리가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만 조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바이러스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 몸을 상할 수 있는 세상의 총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땅에 총으로 또 칼로 사람이 해함을 당해서 죽는 것은 1차적인 죽음에 끝나지만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더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감이 유행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독감이 아무런 효력이 없이 잘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해마다 감기에 노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바로 헤르페스라는 바이러스인데요. 이 헤르페스는 우리 몸에 저항력이 떨어지고 또 우리 몸이 피곤할 때 이 헤르페스가 작용이 돼서 결국은 우리가 감기도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질환에 쉽게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까 5가지 면역력을 강화시키면 여러분 어떤 감기나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몸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영혼의 바이러스를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남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 아닙니까? 왜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 화를 북북 냅니까? 성령의 지배를 못 받는 거예요. 누구의 지배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육체의 지배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잠자는 자, 영혼이 죽어있는 자, 이 영혼은 바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것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 바로메터가 있어요. 첫째는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국률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교회에 누가 새 가족이 와도 정말 그 영혼을 귀하게 보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영혼을 봐도 무덤덤하고 감각이 없는, 이거는 죽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 생활을 안 해도 마음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해도 마음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이거는 영혼이 지금 잠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이미 침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센병 걸린 사람들은요, 부산에도 한센병 환자들 이렇게 모아 시설이 많았죠. 기장에도 많고. 한센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각이 없어요. 이 코가 문드러져서 떨어져도, 손 하나, 팔이 하나가 떨어져도 감각이 없어요. 아무리 때려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혼의 바이러스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바이러스가 침투되면요,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찔림이 없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요.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요한 3서 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뭐와 같이? 여러분, 우리 몸을 위해서 좋은 비타민도 먹고 한약도 먹지만 먼저 영혼을 잘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영혼이 잘 되면요, 육체는 덩달아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마음에 병, 우울증이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육체가 병이 들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기뻐해야 되는 것처럼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은 우리의 몸은 저절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또 보여줘 보세요. 시작. 보세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헬스도 하고 걷기도 하죠. 물론 유익이 있어요. S라인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건강하게 하면은 이 땅과 내세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한 가지만이 아니고 두 가지의 복이 같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종합 비타민이 뭘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대답해 보세요. 영혼의 비타민이 뭘까요? 신약과 구약이에요. 아멘. 신약과 구약을 열심히 읽고 들으면은 내 영혼의 비타민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피가 잘 흘러가야 돼요. 내 영의 피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숨을 멈추게 되면요, 피가 괴사, 죽습니다. 맞죠? 사람이 왜 죽습니까?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의 피가 잘 흘러갑니다. 그리고 영혼의 뼈와 살이 뭘까요? 우리의 영혼의 뼈와 살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뼈와 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오늘 핵심 구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를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갈등이 많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순종하고 싶은데 내 속의 소욕이 자꾸 불순종하라고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발걸음을 떼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며, 그런 찬양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발걸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그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한 삶에, 또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꺾고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쳐야죠.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모든 육체의 욕심을 태워버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좀 있으면 점심 맛있게 만나홀에서 식사하는데, 여러분이 먹고 가면은 만나홀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먹었던 모든 식판, 여러분이 먹었던 숟가락, 젓가락 뜨거운 물에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다 굽는 건가? 네, 삶습니다.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혼자 식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먹기 때문에 위생에서 정말 신경을 써야 돼요. 요즘 같은 요즘 때는. 그래서 식당에서 뭐 하는 거예요? 펄펄 끓는 물, 그게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펄펄 끓으면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정욕과 세상 것이 태워져 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초에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그 영혼 가운데 심어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에덴의 회복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3살 때, 5살 때까지 우리 아들들 보면요, 그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런데 얘네들이 6살, 7살, 미운 7살 되면요,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뭐예요? 인간을 만들어 놨을 때는 너무너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이 침투가 돼가지고 결국은 에덴 동산이 계엄군의 점령이 되어버렸네요. 사탄의 점령이 되어버렸네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죄성마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늘 죄가 잠복하고 있어요. 면역력만 약해지면 이게 언제 다시 일어납니다. 보세요. 은혜 받죠?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죠? 또 오늘 목사님 말씀을 은혜 받죠? 그리고 돌아가서 1시간, 2시간만 되면요, 그게 또 사그러져요. 그리고 내 속에 또 그 잠재된 죄악이 꿈틀거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죄의 쓴뿌리가 또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바이러스, 이것이 감염이 되면요, 우리 영혼이 사탄의 조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로서 얼마나 충성하고 가장 그 중에 머리가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계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재정을. 똑똑하니까 재정을 맡겼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간 것입니다. 영혼이 고장난 것입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영혼의 바이러스가 침투한 거예요. 결국 예수를 은 30에 팔았죠.
어제 태국에서 군인 한 명이 총기를 가지고 나와서 쇼핑몰에 난사해가지고 20명이 죽었고 한국 사람 8명이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그 시간에 저에게 SNS로 왔어요, 연락이. 자기가 지금 태국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오늘 뉴스에 바로 그 현장이 있었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몰래 숨어서 SNS에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내가 지금 태국의 한 쇼핑몰에 지금 갇혀 있다. 4층에 갇혀 있었더라고요. 한국에서 선교사를 응원하러 온 4명과 함께 8명이 갇혀 있었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총질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다행히 오늘 아침 뉴스에 그 8명이 저녁 10시 50분에 안전하게 풀려났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어이없게도 토지, 땅, 그 보상이 억울하다고 그 총질을 한 것입니다. 자기 상사를 쏴 죽이고.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자신이 손해본 거에 대해서 부언을 못 참고, 이게 뭐예요? 바로 사탄의 종노릇한 것입니다. 그 분을 못 참고 결국은 20명의 목숨을 사살한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을 속인 거 아시죠? 성령을 속여서 결국 2사람이 죽은 거 아십니까? 사람이 속이는 것은 성령의 생각이 아니고 악한 영의 생각이 사람을 속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그 시골에 정말 요즘은 시골 사람만이 아니라 도시 사람도 이 스미싱에 많이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요즘 한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라고 거짓 뉴스로 동영상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대요. 그것을 누르는 순간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은행 정보가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민감한데 그거를 또 이용해 먹는 그런 악랄한 사기꾼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정말 인간이 너무 악랄해요. 아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사람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요? 컴퓨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목양실에 있는 컴퓨터도 바이러스로 체크를 자동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메일을 열어보죠. 여러 가지 문서를 열어보다가 컴퓨터가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바이러스를 체크하셔야 돼요. 죄라는 것은요, 나쁜 바이러스 병균과 같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누구 말을 들었어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어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어요.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해보면서 수만 명의 성도를 제가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만났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의 90%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담임 목사가 이 아침에도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은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자신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10% 정도만 당장 손해봐도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결혼 문제도 그래요. 믿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 집안에는 며느리로 사위로 맞이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조건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직장도 보게 됩니다. 집안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물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남자가 아파트 하나는 있어야지.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세상의 조건을 똑같이 따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솔직히.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지금부터 28년 전에 부산의 한 여자하고 선을 봤어요. 부산의 여자가 혹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자는 피아노를 전공한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선을 봤는데 제가 너무 좋아했는데 나중에 들리는 말이 제가 키가 작다라는 거예요. 그분도 사모님이에요. 그 목사님 사모님 딸하고 제가 선을 봤어요. 부산에서. 아니 그런데 세상에 제가 키가 180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퇴짜를 맞았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도 사위를 맞이할 때 외적인 조건을 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믿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서 영적인 바이러스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회복해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죄성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영혼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알고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영혼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는 않았습니까? 요즘 모든 게 짜증스럽고 그리고 신경질을 부리고 그리고 음란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은근히 시기심이 생기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그리고 자꾸 화가 나오고 여러분의 영혼에 바이러스가 지금 침투한 것입니다. 잠시 하던 일을 내려놓고요. 아버지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점검해 받아요. 점검해 보시고 내가 어디서부터 내 영혼의 바이러스가 잘못됐는지 이거를 여러분 점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과 혼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그래서 성형 왕국이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외국인들도 강남에 와서 성형 수술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성형 수술 기술이 세계적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에는 얼마나 많이 우리는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투자해 봤습니까? 내 영혼은 지금 뺏싹 말라 비틀어지고 영혼이 잠자고 죽어가는데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여 다시 여러분을 맞이할 때까지 여러분의 혼과 영과 육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